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 하나님께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우리 다시 합니다.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미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요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환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큰 뜻을 펼치며 또한 그 뜻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전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뜻과 삶을 드리며 주님만을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악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사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며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더욱더 펼쳐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펼쳐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이기가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빛으로 인도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붙드는 믿음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 또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 또한 우리 심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금 우리 교회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회복의 능력이 온 나라에게 임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나라 또한 함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크신 은총을 펼쳐나갈 때 미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거하는 곳에 더욱 풍성히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함께 합력하는 선교사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응답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6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또는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심었사오니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가 자자손손 이어져 주님 뜻을 위해 달려나가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몸된 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곳간에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나갈 건데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서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표시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귀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귀하고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더군다나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이며 더욱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원형해 더욱더 우리는 그 형상대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 정체성을 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를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출생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부잣집의 자녀였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가 원망도 되겠죠. 왜 버렸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회복되고 연합되었을 때는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저기 부잣집의 자녀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친부모를 만날 생각과 또한 그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삶이 틀려집니다. 생각 자체도 틀려지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는 눈이 틀려지고 생활하는 것이며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절이 중점인데요.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구원의 복, 즉 신령한 복, 3절에서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 우리는 선택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자격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그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사건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선택에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의 자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의무를 다해서 나의 간구와 간청을 들어줄 자격이 계시고 또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청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권리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는 것.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초신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내가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내가 나가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이긴 기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간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 권리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것.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체가 나냐, 주체가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닌 누구의 사랑과 은혜의 권리며 의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리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청에서 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선택의 원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냥입니다. 그냥. 응? 그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창세 전에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그런 주체는 또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믿음의 차원을 더 넘어간다면 그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선택의 이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돌리게 하여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원래 선택받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과정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엄연히 따지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단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를 다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되게 하며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출생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었네? 하나님 안에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뭔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내가 마음에 조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자리로 회복된 존재고 그 원래의 성품대로 돌아가면서 변화, 성장, 성숙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당연히 저절로 믿게 되는 거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면 나의 신분과 나의 그런 존재감이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되 어떤 눈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안에서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면서 예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과정과 결과입니다.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느냐? 언제 선택하시고 언제 하셨느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즉 장로교회의 그런 상시자며 우리가 함께 했던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과정으로 이끌어서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선악과 열매가 왜 따먹게 만들고,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왜 그런 반복된 죄악된 모습을 하게 하셨나요?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 되신 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다시금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한 주간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뭔가 흠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4절 끝에 그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시려고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은 나의 공로가 아닌 누구의 주체가 되어서 선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만 잘 살아봤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보면 사람들이 잣대로는 착하다고 선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흠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구원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를 덧입혀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끔 원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 주체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나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덧입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나가되 자격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생활하려고 할 때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일평생에 그런 변화, 성장,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은 창세 전에서는 우리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의 개념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 상태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들이고 또한 소중한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의 시간의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존재야.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의와 거룩의 완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미 인쳐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의 부분에서 진짜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늘나라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선택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방종이 아닌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로 우리가 다 부모님이고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처음에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 자체가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하면서 부모님이랑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좋다가 내가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세상을 알아가는 눈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오게 되고 고민거리가 오게 돼서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엄마 아빠는 돈이 없고 왜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실까? 의문점이 생기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날까 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극치를 다뤄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에이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릴까야, 부모랑 안 살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살고 나름대로 밖에서 나가봅니다. 그러다가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죠? 범죄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혼자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나도 장성하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꼭 내가 결혼을 안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부모님께 나아가며 하나 되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우리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배 아파 나서 한 가족이라는 물터내서 내가 잘 키우고 어릴 때는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잘 이끌었더니 얘가 자라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심지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며 이 자녀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 자녀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범죄하여 잡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떨까요? 그놈의 자식 잘됐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암만 범죄한 자녀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꺼내오려고 노력하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 그 자녀를 이끕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그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과 또한 아픔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사랑과 또 은총으로 그 자녀를 더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 이제는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자녀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선택해서 이 땅에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하신 따라 마땅한 가정에 서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내가 너를 다른 가정 안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가 너를 세상 만들기 전에 선택했고 너를 내가 이끌었으니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너는 믿음의 안에서 다시금 나를 신뢰하는 존재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없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줘서 한 주간도 그의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시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의 뜻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며 정체성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책임과 의무를 다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자 또한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정체성을 잘 붙들고 즐겁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